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실체, 근원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인간의 실체, 근원은 우연적 존재입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연적 존재에게는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는 우연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연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심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연적 존재들의 인생 목적은 극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중심에 인간, 곧 자신을 둡니다.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인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적 존재들은 육체적인 삶에 몰두합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연적 존재가 내세를 믿거나 말한다면 자신의 존재 근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연적 존재에게는 내세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세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연적 존재, 어쩌다 우리가 만들어졌다,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극히 육체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인간 중심의 극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 자유, 쾌락을 즐기는 삶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 자유로 인해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 도덕, 윤리가 손상되어도 파괴되어도 그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이러한 가치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문화가, 미디어가, 영화가, 드라마가, 음악이, 심지어 교육까지. 여러분, 배우 세력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이러한 가치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리더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려는 탐욕적인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수가 원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옳은 것입니까? 양성애가 옳은 것입니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미개인 취급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우연적 존재가 아닙니다. 필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 중심에 있거나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존재 중심에 설 때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을 망각하고 존재 중심에 자아를 둔 거예요. 자신에게 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을 상실하면 인간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게 합니다.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게 하니까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 곧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선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돈이면 횟가닥 넘어간다. 이 인간은 성적인 거 유혹하면 그냥 확 넘어간다. 이 인간은 명예를, 이 인간은 어떤 권세나 배경을, 그래서 사탄이 사람이 된 예수를,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한 겁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너. 이 영광 다 주겠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연적 존재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자신에게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의 공급은 차단되고 맙니다.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 불행이 시작되었고 인생의 끝없는 고통, 절망,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결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다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것만 소유하면 너 행복할 거야. 여러분, 마치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연고를 발라주면서 곧 괜찮아질 겁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 암덩어리는 잠시 후 온몸을 잠식하고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 존재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우연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근원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창조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출발 근원을 모르니 어떻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됐다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아니라 가정지옥, 교회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그대로예요. 죽으라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굉장하고 화려하게 변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험악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끝없는 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짐은 동물이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심지어는 배 싣는 짐을 의미합니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끝없이 목말라요. 한 50년 열심히 살았으면 인생의 갈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한 60이 넘었으면, 말년이면, 이제 70이 넘었으면, 80이 가까우면 목마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끝없이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탄식과 절망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 것 없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했을 거예요. 노동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노동일까요? 기쁨의 노동이에요. 소망의 노동.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먹을 과일이 엄청 많았어요. 나무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한 단 한 그루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존재 이유를 자신에게 두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존을 위해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힘겹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 수고가, 이 짐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을 인간이 배신했기 때문에 무엇을 상실했어요?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고통이 온 것입니다. 에덴의 이름은 기쁨, 희락,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위해, 희락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 정말 열심히 교육시켜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다 한 4, 5 나이가 어려서 저희 자녀들이 참 부모 생각하는 것보다 짝을 만나니까 정말 짝밖에 모르더라. 그러니까 에이,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와서 이놈의 시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독립적인 존재로 세워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의지하고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차단합니다. 인간은 노력합니다. 에덴을 회복해 보려고. 그러나 인간이 사는 어디에도 에덴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에덴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창조주에 대한 흔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온 세상을 한 손에 쥐어도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을 1,000명, 3,000명을 거느려도 만족한다고요? 만족 못합니다. 로마 시를 불태우고 시를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거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연합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알 수 없는 외로움과 파악할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들어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아서 몇 푼의 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세상 어떤 것을 더 가지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재 근원, 존재 이유를 아는 것처럼 유익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최악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창조주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악, 고통, 죽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생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생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가슴 아파요. 인간이 생명이 되었는데, 리빙 소울,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 정말 아름답게 지혜롭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는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나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파쇄합니다. 그냥 사정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그 예술가가, 토기장이가 빚기 원하는 형태가 있어요. 너는 흙이다.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은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였던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흙이 돼버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흙인 육체를 붙들고 내가 조금만 더 소유하면 이놈의 육체가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하든 흙일 뿐입니다. 자신이 인간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이제 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도 동물도 만물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지진이 있다면, 화산이 터진다면 그게 에덴입니까?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텐데 그게 에덴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솔로몬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의 왕들조차 부러워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았어요. 그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헛된 거야. 헛되고 헛되니 참으로 헛되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껏 살아봐야 내가 흙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이 갈등과 상처와 저주와 절망과 탄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저주와 고통과 죽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저주하고 끝내실 분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어요.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논리나 법률이나 상황이나 양심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죠. 절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을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러 오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이제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한순간에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붓지 않고 그 아들에게 쏟아부었어요. 처절하게 쏟아부을 때 그 아들은 이렇게 외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이 생명이 끊어지고 이 땅을 떠날 때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너 흙으로 살 거냐? 끝없이 목말라 하면서 쾌락을 쫓으면서 몇 푼의 돈을 쫓으면서 육체 중심적인 행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까요? 우리 이 찬양을 끝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